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에드워드 모트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37세 목수로 일했고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습니다. 열등의식으로 말미암아 반항심이 생겨서 원망하면서 원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다가 영국 런던의 조그만 교회에 들리게 됐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의 진리를 듣고 거듭나야 한다는 소원이 강력히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55세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전 재산을 바쳐서 어느 침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는데 37세에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지은 감사의 찬송가가 바로 조금 전에 불렀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망이 없는 자는 항상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산 소망의 삶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산 소망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우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에 믿었고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역하고 계시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성부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뿌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에요. 이 구원은 쌍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집행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것이 구원에 이루어지고 거듭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마음의 감화감동의 역사를 하게 하셨다고 말이죠. 여기 피 뿌림과 또 피 흘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피 뿌림이라는 건 뭡니까? 피 뿌리는 것은 믿는 순간 피 뿌림을 입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 뿌림이라는 것은 속죄받은 그것을 적용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6월절에 장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자,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패스 오버, 유월하게 됐어요. 넘어가게 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6월절에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행위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피뿌림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은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속죄의 근거가 돼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 23절 보세요. 여기 피 뿌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자, 2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 치실 때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야, 이게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이 어린 양 6월절이 누구예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그 5장 7절. 7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 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족들에 따라 그랬죠. 가족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그때는 잡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민족적으로 죽으시고 개인적으로 죽으시고 가족에 따라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어린 양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희생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고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응답을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의 응답을.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복음에 동의하고 믿을 수 있다면 선택받은 것입니다. 복음에 동의하고 믿을 수 있다면 선택받은 거예요. 그 예정론이라는 그런 거하고 그런 그 교리하고는 다르죠.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아예 정해놨다라는데 운명적으로 정해놨다는데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의지가 죽어버린 게 아니라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토탈 데프라비티, 전적 무능력이, 전적 이너빌리티, 전적 무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토탈, 전적 타락을 전적 무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의지는 살아있어요.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나의 영접과 결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선택, 또 나를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고 또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피 뿌리는 거는 우리가 그 피 흘림에 대한 속죄 적용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그거를 피 뿌리는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뿌리지 않았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럴 때 노뱀을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본 사람은 살았어요.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예정론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나 지옥 가게 나를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시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어려움이 닥치고,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게 예정해놨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사람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산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2절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악이 된단 말이죠. 죄가 돼, 하나님은. 그 성령님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날수록 우리가 가진 죄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저주와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해도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이게 산 소망의 원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이 산 소망의 원천이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의 기초가 뭐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게 복음이죠. 산 소망의 기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랬죠. 우리의 의의는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으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예수 믿으면 없어요. 그거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죠, 말하자면.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습니다. 죽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는데 보세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로마서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침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왜 죄를 용서하셨는가? 의로 옷 입혀주시오. 나를 의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새 소망까지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살아계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의 기초입니다. 아멘. 그 기초 가지고 우리가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산 소망의 시작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거듭남으로 시작됐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산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1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육신을 짓고 태어난 순간 소망 없이 절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르고 시드는 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게 이제 불신자들 이방인들에 대한 정의죠. 근데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갖기 시작했는가? 거듭난 순간
다시 태어난 순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됐고 거듭나서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서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또 4절 읽어보겠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진짜 엄청난 말씀이 있네요. 자, 4절에서 12절까지는요. 산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 소망의 능력, 이 산 소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적인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을 알고 모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상속유업의 보증이 됐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상속유업을 보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게 됐어요. 산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보존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4절에 썩지 않고 썩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있죠. 죽으면 그만이니까. 육체 소멸과 더불어서 부패해버리니까. 근데 하늘에 간직한 소망, 이 썩지 않을 산소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상속유업이에요. 더럽혀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쇠하지 않은 영원히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구원을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 순간 구원이 이미 확실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음 물론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이 몸이 구속함을 받는 거, 그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되지만은 우리의 영과 혼은요 이미 성령님으로 봉인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 구원이 이미 확실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믿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유치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다음에 선한 행함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미 받았어요.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10절 이하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보니까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성령의 감화로 연구하고 살피며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계시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계시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오른편에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앉아 계셨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구원의 주님을 또 전파했습니다. 산소망은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산소망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산소망의 능력이에요. 미래적인 측면으로. 거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시되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 표적으로 보여주셨는가를 참고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니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해서 대언자들도 살펴봤지만 천사들이 궁금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천사들도 우리 인간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불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이 소망적으로 믿음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아주 손에 잡힐 듯이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 이미 과거에 되어진 사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죠. 자, 그게 어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약속하신 것이 뭐냐? 뭐 땅도 되었고 우리 상속유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고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식교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서서 구속사역을 대속의 사역을 이루지 못해서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서 아직도 서서 옛날 제사장들처럼 서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완성시켰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한 구절, 이거 한 글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반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자, 현재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산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현재적인 면에서. 여기 5절에 보면요.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공륜 강림 때 휴거 말하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 행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증해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 행위가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행위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일단 구원받아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보장해 주신 거예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보장돼요. 오늘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런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때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산 소망은 시련을 극복하게 해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련, 훈련이 없이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됩니다. 금을 14금, 24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용광로 속에 그 정련을 해요. 14번 정련하고 24 정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순금과 가짜금을 구별할 때 이 사용하는 것이 불이에요. 가짜는 시련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본성을 드러내고 도망가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신앙한 거예요. 믿는 척 했죠. 믿다가 타락했다는 사람은 원인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전진하게 되죠.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시련이 와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로 시련이 와도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근심하지만은 잠깐 이거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바른 믿음이 있으면. 시련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7절에 불로 연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련은요. 그리고 산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예수님의 닮은 인격으로 형성시켜 주세요. 재림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것은 불같은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은 하늘을 바라보며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보상이 있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6절 한번 봅시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같이 읽으세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그물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예,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찬양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시련이 올 때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랬지 8절에. 주님을 의지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이 말하는 산 소망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산 소망의 삶으로 이 땅에서 힘차게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아멘.